할렐루야. 우리 전주에 또 함께하는 우리 참나온 가족들, 또 용인에 또 함께하는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천식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거의 앞둔 분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친족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으로 친족이기 때문에 제가 40년 전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또 아들, 딸들 다 예수 믿고, 또 부인은 권사님 되셨고, 근데 이분만은 절대 세상 말로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고집을 사로잡는 것도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아 버려요. 왜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을까? 잡혀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어요. 얼마나 40여 년 전에 제가 복음 전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족 전체를 구원받았는데 이분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죽기 전에 이분에게 복음 전해서 이분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날에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나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 화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을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마음속에 내가 어쩌면 마지막이야. 근데 내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믿으면 천국 가고 거부하면 지옥 가는데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어쩜 그렇게 순한 양이 돼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순한 양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순한 양이 돼서 제가 몇 번인가 확인시켰어요. 제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쩜 마지막이니까. 이제 당신 하나님 자녀다. 죄인이 의인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만 불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사실을 계속 고백해라. 왜? 마귀가 틈탈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이제 가족들이 듣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래.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정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저는 뭘 봤냐면, 제가 오랜 동안 인생을 살고 목회 길을 오면서 말 안 들으면 정말 저를 사랑하는데, 말 안 들으면 코를 비틀어서라도, 코 비틀어면 아파요, 안 아파요? 되게 아프거든요. 코를 비틀어 갖고라도, 후들겨 패가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신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40년 전
제가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50년 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50년 만에 가족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큰 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성령의 완벽한 인도받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보인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친구가 무당이었거든요. 여러분 무당 아시죠? 늘 가까이 와. 그 지역에 구타로 오면 우리 집에 와서 잤어요. 저는 좋았어요. 왜? 굿하고 나면은 밤 대추 꼼짝 마라. 날이 새면 내 차지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때는 밤 대추가 아주 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떡하고 가져오면 그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보니까 신이 왔어요. 그래서 실성하는 거야. 뭐 알아맞히는 거야. 이상한 짓 해. 무당신이 딱 오니까요. 온 몸이 아픈 거야. 몇 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남의 집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액땜을 해주고요. 뭐 이렇게 죽을 써서 뭐 풀어주고. 이게 목사로 말하면 강도사야. 전도사 정도. 근데 신내린 굿을 하면은 무당이 되는 거죠. 내 형제들이 그건 안 된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게 됐고,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저는 제가 고향에 갈 때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5명인가 6명 모셨다가 예배하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자유와 기쁨 얻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강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마음을 뒤집어나고 그래요. 저도 울고 우리 어머니도 울고 그날 우리 어머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죽는다는 사람이 그때 거의 다 죽었었어요. 살아가지고 91세 2세를 사셨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 여정에서 우리 어머님을 구원했다. 내가 구원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다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심부름한 거예요. 제가 글을 쓰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한 줄 압니까? 내 기도가, 내 글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죄악 속에 있는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일을 건져내서 운명에 걸려 있는 일을 살려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일이야. 아브라함의 죽음. 우리가 세 가지 꼭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 세 가지 나라예요. 개인의 종말, 그리고 지구의 종말, 영원한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마지막이 있다는 거. 여러분, 지구 종말이 뭡니까?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천지가 다 멸망을 해요. 지구 종말. 그 지구 종말이 뭡니까? 인류 종말이라고 그러죠. 인류 종말은 예수님 오시는 날, 이 땅을 눈 녹듯이 지구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개인 종말, 여러분 시대 종말, 영원한 종말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죽음이 뭐죠?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죠. 내일 모레 우리 제우의 형님하고 이제 제 여동생이 있는데 같이 어머니 납골당하고 또 제일 큰 형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좀 방문하고 바로 두 번째 형님이 국립묘지에 이렇게 납골당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명절 전에 한번 방문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첫째,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래요. 영혼 없어진다. 사라진다. 혼비백설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혼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뭐 죽은 사람 사자를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사람 죽으면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영혼 멸절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윤회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좋은 일 하면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나쁜 짓 하면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또 거기에 보면요, 연애하다 죽으면 개가 된다네요. 여러분 개고기 먹으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저는 개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을 기회가 없어서 안 먹는 것뿐이지.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어요. 과연 사람이 죽으면 개가 됩니까? 소가 됩니까? 돼지 됩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몰라요.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못해서 10달을 삽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인생 70 간 거라면 80, 100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영생을 삽니다. 내세가 있어요.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 오늘 아침 제가 아침에 편지를 보내면서 메시지 위에 하얀 와이셔츠 2벌이 있었을 거예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용서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제가 있습니다. 우리 빨래 있잖아요. 더러운 빨래를 옛날엔 양잿물 갖고 빨았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양잿물 갖고 빨래 세탁을 했어요. 너무 안 빠지는. 근데 요새는 너무 좋은 세제가 많이 나와. 근데 세제 속에 들어갔다 오면 어때요? 빨래가 깨끗해져. 영적 세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빠는, 죄를 빨아내는 영적 세제입니다.
그 세제가 들어가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와이사스와 같이 깨끗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를 심는 자만이, 죄 용서 받은 자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 죄 용서 받은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를 가지고, 인간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의를 갖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멸망입니다.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막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선물도 준비하면 왜 복음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줬고 길러줬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지옥 간다.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이것을 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만이 우리 부모님을 살릴 수 있어요.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부인에게, 남편에게 그를 지옥 가도록 버려둘 겁니까? 여러분, 유황불이 불붙는, 불타는 그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이곳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희희낙낙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맞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복음이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바로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생은 나그네다. 순례자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인생 이력서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게 하신 네 가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깨닫고 붙잡아야 될 언약. 네 가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순례자란 말이죠. 옛날에 어느 가수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일랑 두지 마라, 미련일랑 두지 마라. 참 복음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나네. 최혜준이라고. 서울, 우리 서진이 선배야. 서울대 출신이야. 워낙 정치를 원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한참 선배인데 친구라고 그래요. 딴따라 했어요. 옛날에 딴따라는요, 굉장히 사회에서 천시받던 시대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걸 평생 부르다가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어디서 내가 왔는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가. 구름이 흘러가듯 덧없이 떠돌다 가는 길에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가거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나그네 인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게 야곱이 바로왕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도 험악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진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야곱 얘기를 또 계속 앞으로 전개될 거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우리는 땅에서 나그네. 시편 90편 여러분 1절에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다. 신속히 가버린다. 여러분 살아온 시간들이 어때서 아직 뭐 20대 안 된 사람들은 지금 언제 내가 뭐 30대일까 빨리 해서 결혼하고도 싶고요. 뭐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지나온 사람들이 어때요? 와, 날라갔다. 날라갔어. 그래서 화살이라고 그래요. 화살이 뿅! 뿅! 30대까지는 잘 나이가 안 가요. 근데 30대부터 이제는 달리기 시작해. 푹 달리기. 40대부터는 막 이제 가기 시작해. 50대부터 60, 70은 슝 하고 날아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도요 10대 있었어요. 20대도 있었어요. 난 30대도 있었어요. 40대, 50대, 60대. 야, 너무 빨리 가.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를 생각이 들다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내가 어제 좀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내 인생을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짧아진다. 그리고 나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 묘비에다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 이렇게 써달라. 부탁을 했다니까. 내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다가 내가 먼저 죽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몇 죽정이 뭐라 그래? 밤 죽정이가 뭐 몇 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질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뭐 사는 날까지 살다 하나님 부름 나 천국까지. 건강 관리를 해야죠. 저희 건강 관리 저희 집사람이 많이 해줍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장로님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좀 드시느냐 그래 묻더라. 그래서 글쎄 뭐 제 집사람이 아침마다 한 모금씩 주는데 그냥 먹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뭔지도 모르고 드세요. 난 몰라. 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만약에 저를 거기다 죽을 약을 넣어버리면 난 그냥 죽는 거야. 믿기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10사람밖에 더 있어요. 내 인생을 함께한 사람이야. 하는 말이 나보다 먼저 자기가 죽는데 아니다.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나는 그냥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야. 여자들은요 남편 죽어도 잘 살아요. 근데 남자들을 보면은요 추해. 추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찍 늙어버려. 일찍 죽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기를 마음에 나보다는 먼저 죽으면 안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 받아야지.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묘비에다는 이렇게 써달라.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렇게 하면 내가 별로 한 게 없어.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걸 지우고 복음을 사랑한 사람,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 강석준 이렇게 쓰면 된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복음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나 그렇게 기억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흔적을 남겨요. 발자취를 남겨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이 가야 돼. 그럼 가기 전에 나는 어떤 발자취를,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나도 미리 얘기해 둬야겠다. 물론 마음은 30년입니다. 100살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저는 뻥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평생을 살 것 같이 꿈을 꿔라. 오늘 죽을 것 같이 열심히 살아라. 저는 거기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맞다. 늙은이처럼 살지 말자. 내 나이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말을 안 듣고, 나 이런 소리 들으면 싫어해요. 제 앞에서 뭐 나이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무슨 말합니까? 내 나이가 130년밖에 안 살았다. 그런데 난 험악한 세월을 살아. 아직 조금밖에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100살도 못 살면서 50, 60, 70 이렇게 되면 막 아픈 흉년에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못도 아프고.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어. 해보세요. 그럴 수 있다. 아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늙은이 여러분 언어 사용하지 마세요. 늙은이 모습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꿈꾸면서 젊음을 갖고 삽시다. 몸이 늙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늙어버려요. 내가 늙었다, 내가 늙는다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늙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세를 사셨어요. 33세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살자.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인간은 나그네다. 순례자다. 두 번째요. 그리고 반드시 발자취를 남긴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창세기 12장 1절 4절 흔적을 남긴다. 발자취를 남긴다. 호랑이는 뭐를 남겨요? 가죽을 남겨.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를 남기려고 그래요. 개도 보니까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막 나무에다 오줌을 찍찍 깔려. 불교스럽다. 나무에 오줌 넣지 마세요. 나무에다 개들이 다리를 들고 오줌을 넣어.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영역이다 표시하는 거래요. 여기는 내 영역이야. 까불지 마라. 표시하는 거래요. 흔적을 남겨. 인간은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돌아보면 내 한 게 없어. 근데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돼. 가장 좋은 미리 오늘 아침에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 복음을 사랑한 사람으로 우리 참된 제자를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흔적 남긴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내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남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고 최후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 계시록 2장 10절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왜 백보자라고 그랬을까? 그 앞에는 숨겨지는 것이 없어. 그 앞에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살아온 이력이 거기에 다 있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 방에서 보통만 들으면 다 녹음이 돼요. 다 촬영이 돼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다 녹음이 된다는 거죠.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록책과 행위록이냐. 생명책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어요. 강태구 있단 말이에요. 황미용 있단 말이에요. 어디요? 생명책이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기에 없습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되지 못한 자들의 이름은 거기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데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모든 죄가 다 경감이 돼. 우리 주님이 다 깨끗게 하셨어. 그래서 형벌의 심판을 지나서 뭐가 있습니까?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뭘 잘하면 우승을 하고 그러면 상을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던 그곳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이력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다 갔는가.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출신입니다. 그게 고향이야.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 외사면 옥살리 822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야. 번지까지 알아. 지금도 고향에 가면 내가 태어난 집이 좀 남아있어요. 아,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구나. 돌아보고 오죠.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에 잠깐 또 고향에 갔다. 우리 형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형수님 밥 해주면 맛있어요. 어릴 때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외사면 옥살리 822번지 그게 내 고향이야. 내 그곳에서 태어났어. 자랐어. 아브라함 어디 출신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야. 그 출신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창세기 12장 10절과 29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언약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그는 뭘 데리고 갑니까? 조카를 데리고 가요. 뭘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조카로 인해서 창세기 14장 1절과 16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로 인해서 일에 빠져버리고 예배 실패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1절. 결국 예배 실패하니까 잔머리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에 빠지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경시한다면 여러분 그게 인생 실패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인본주의 쓰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그 조카로 해서 전쟁 치르다가 잃어버린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6장 1절 16절에 보니까 인본주의에 빠져버려요. 그 인본주의가 뭐죠? 기다려도 뭐가 하나요? 아들 주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부인과 함께 상의해서 몸종을 자기 부인으로 취하죠.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요.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가져와요. 그 열매가 오늘 중동의 비극이 됐고 전 세계의 비극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예배 실패가 무슨 실패로 이어지느냐? 예배 실패가 인본주의를 가져오게 되고 인본주의가 결국은 인생 실패로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류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마호멧이 누굽니까? 오늘 중동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바로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정상적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비대면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교회 안 나오는 신자들. 그냥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하는 분. 물론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삶이 돼버린 경우. 그거는요 인생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인의 실패. 왜 실패했습니까?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요 예배는 절대입니다. 그 속에 인생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다시 깨달아요. 창세기 17장 1절 14절에 보니까 넌 열국의 아비가 아니냐, 열국의 어미가 아니냐. 근데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냐 이러니. 다시 언약 깨달아. 그리고 비로소 뭘 회복합니까? 예배를 회복해. 예배. 18장 1절과 33절. 그때 이제 사실적인 응답이 임하죠. 21장 창세기 21장 1절과 8절. 백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무기력, 무능력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백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가능합니까? 백세에.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절과 19절에 보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게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이에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23장 창세기 23장 1절과 20절에 보면 그 부인 사라의 죽음, 평생 동역자로 함께했던 동역자, 아브라함을 세웠던 동역자, 이삭을 낳았던 동역자,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인생을 함께했던 그 부인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24장에 보면 완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요. 엘리에셀을 불러서 네가 가서 자부를 데려와라. 이건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를 간택함에 있어서 엘리에셀에게 다 맡겨버려. 이삭 데리고 와야죠.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가면 하나님 다 준비하신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한 거는요 오직 믿음이에요. 뭘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고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어느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좀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주례자가 없어.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 또 그 유행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때 바로 우리 이서진 집사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서진 집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대단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 자부를 딱 세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명 끝난 거예요. 이제. 누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그의 미션이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딱 부름 받습니다.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75세. 그러니 여러분 100살을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175세 살았는데 제가 백양사에 가니까요 그 나무가 뭐 700년 800년 됐다. 와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프고 이렇게 하면 누가 누를 끼치며 오래 살 필요는 없어요. 9988-233 됩니다. 우리 여러분 큰 힘을 얻읍시다. 예? 큰 믿음을 얻읍시다. 아브라함이 날 밭같이 내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주셨어요. 세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이라. 누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남긴 발자취야.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는다면,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이냐. 후대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보다 의미 있는 일을 못했어. 가치 있는 일을 못했어. 너무 마음이 허무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뭐라 했냐면, 내가 죽고도 내 묘비에다가 두 마디만 써달라. 첫째, 먹다. 둘째, 죽다. 먹다? 뭐라고요? 죽다.
먹다 죽다. 날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먹고 잠자고 날마다 그러다 죽다. 그게 인생입니까? 저희 집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축구들랑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 쓰면 나 부끄럽다.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 요렇게만 쓰면 좋겠다. 여러분 먹다 죽다 쓰지 않길 바랍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가정 가문을 다 살려내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렸던 사람으로 길이길이 기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 영원히 살지 않다.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아라.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나를 통해서 내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민족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가 남긴 믿음의 발자취, 민족을 탄생시켰고 하나님 말씀을 이 민족을 통해서 오셨고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됐던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우리 가정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먹다 죽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살아의 이유를 가지고 건강할 이유, 경제 회복의 이유를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의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또 용인의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또 서울의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